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권사님 안내 집사님들 나가셔서 좀 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개인이 가져갈 부활절 달걀과 선물이 있고 또 가실 때 전할 전도지가 또 포함되어 있는 부활절 달걀 가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부활절 달걀 자기 거 하나, 전도용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 사모님 나가셔서 빨리 저는 이렇게 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두 개를 가져가시는데 하나는 부활절 달걀 드실 거, 하나는 가실 때 또 전도하실 거 이렇게 두 개씩 하나씩 두루를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4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사일 예배 함께한 성도들과 또 기도와 특별 찬송으로 섬긴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집회가 돼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주일은 4월 7일,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립니다. 한 달의 첫 주일에 모든 성도가 이 부활의 새벽을 예배로 열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예배 마친 후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는 주일 4월 7일 오전 5시 본당 온가족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것은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 청소 또 만찬 준비 꽃꽂이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총회 산하 각 노회의 2024년도 정기회가 개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재건 서울노회 정기회 163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개회됩니다.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시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8일 오후 6시부터 정기회가 시작돼서 이틀 내지는 3일 이렇게 회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재건 부평교회당 정정민 목사님 심호하시고 인천시 부평교회에 위치한 재건 부평교회에서 정기회가 개최가 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부활, 그 증거와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컴퓨터 잡고 있는 점검 형제가 좀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증거, 의미는 제가 아무리 설명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찾아서 나가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찾기 바쁘시니까 여기다가 계속 띄울 겁니다. 제가 읽겠지만 직접 본문을 확인하시면서 성경 가운데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확증들이 있는가를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 본문입니다. 첫 설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 첫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증거의 내용은 이래요. 베드로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신을 내어주었다. 너희는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한번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인데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럼 무엇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의지적인 그걸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본문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2페이지로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요즘에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 일명 신정통주의 신학자 이들의 신학을 들어보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또 부활하셨다. 이거를 안 믿어요. 부인을 해요. 신학자.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정통 신학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인간이 쓴 작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를 왜곡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도 의미만 그렇고 각색해갖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은요, 인간이 만든 철학일 수는 있지만 진짜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양의 탈을 쓰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 이건 너무 읽기 힘들어.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이런 무지한 무관심한 다수의 성도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미혹시킨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의 판단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성령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시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믿어져요. 1.1획도 다 믿어져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 싫은데도 믿어져요. 성령이 들어가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증거하고 글로 남기고 증언을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만일 아니라면, 이게 거짓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사기꾼들의 책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책. 2000년 교회 역사는요, 사기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 뭐가 돼요? 사기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맹인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 다음에 눈이 띄어지고 그 다음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후배 목사인 자기 아들과 같다고 하는 디모데에게 한 고백이 디모데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좀 길지만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많이 읽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이 글을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지금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글들이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적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기록까지도 또 기록해놨어요.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명백한 기록이에요. 증거예요. 실화가 아니에요. 실화가. 여러분, 이런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 오늘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인 부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주는가, 이거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거를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죽어서 그냥 무덤에서 썩어간다, 끝.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형벌의 죽음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부활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 인간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라는 확증이에요. 무덤을 깨치시고 나오심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단순한 죽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대속적인 어떤 죽음, 형벌적인 죽음, 이걸 증거할 길이 없어요. 야, 그냥 예수라는 성인이 살다가 죽은 거잖아. 그게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구원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죽으셨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약속이 안 돼요.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약 저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 완성되고 성취됐다라는 증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뭐죠?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정복한 사건이기도 해요. 사망과 지옥의 세력.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뭐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어서 한번 더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사건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신 증거예요. 부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제일 큰 주범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것이 죽음이잖아요. 언젠가 죽어야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게 항상 두렵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 의미들이에요. 부활은요, 사망, 지옥,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뭔데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으로 마귀의 일을 끊으셨어요. 죽음의 일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살아가는 거. 새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직결이 돼요. 직결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내 부활이요. 그분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요. 내 승리. 직결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뭐라고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면 나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쩌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거해요.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벌써 몸의 지체로 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서 연합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과 항상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함께 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 믿어지고 죽으심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영원 후에도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법이요? 아니요.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땅의 것을 찾기보다는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또 부활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 몸의 지체인 우리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살기 때문에. 한 곳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이에요. 성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취를 구하는 동기, 또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목적, 그건 중요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죠.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거. 그게 믿으려면 누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읽어봤고 의미도 말씀을 통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조금 뽑은 게 이 정도예요. 하루 종일 뽑아도 돼.
성경에서 부활과 승천의 이 증거의 말씀들을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만큼 줄인 거예요, 제가. 성경 안에는 부활과 죽으심과 승천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하는 기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거들을 이제 봤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나에게 주는 의미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 부활 앞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겪는 어떤 사망과 지옥 같은 고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부활로 주님은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크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인데 자,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이거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한 곳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 불이익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믿지는 장사 같으세요?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딴 사람들 자유롭게 막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길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광을 바라고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이유입니다. 확신하는, 이 부활의 이유를 확신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부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격의 날, 기쁨의 날,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출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맞이했듯이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기를 바라고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한없이 드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나에게로 끝내지 말고 나누고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작은 선물들을 오늘 들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한 영혼에게 부활의 선물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현세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낭망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